자, 인류 역사에 아마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을 꼽으려면 역시 성경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성경이 신의 말씀이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인간의 발명품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은 바로 이 도발적인 질문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그런 질문인데요. 성경, 이게 과연 신의 목소리를 담은 걸까요? 아니면 인간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도구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는 아주 단호하게 시작합니다. 하느님이 만든 적이 없어요. 사람이 만들었죠. 와, 정말 대담하죠. 이건 그냥 성경이 신성한 계시가 아니라 아주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인간이 만든 창조물이다. 이렇게 딱 선언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인간의 발명품, 성스러운 텍스트의 기원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성경이 정말 신의 작품이 아니라 인간의 발명품이라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따라오겠죠? 도대체 왜 만들었을까? 누가, 어떤 의도로 이걸 설계했을까? 지금부터 그 기원을 한번 파헤쳐 보죠. 자료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성경은 뭐랄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영적인 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사회라는 거대한 기계가 잘 돌아가도록 만든 아주 현실적인 설계도 같은 거였다는 거죠. 예언자가 아니라 전략가들이 썼다는 겁니다. 네, 사회 질서를 위한 도구. 고대 지도자들이 신의 말씀을 어떻게 사회 건설에 사용했는지 한번 보죠. 그러니까 신의 말씀이 아니라 도구였다면 옛날 지도자들은 이 도구를 어떻게 썼을까요? 어떻게 이걸로 혼란을 막고 사람들을 하나로 꽉 묶어두는 강력한 통치 전략으로 활용했는지 이제부터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경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 불경할 때 쓰는 그 경 맞아요. 그런데 이 자료에서는 이걸 종교적인 의미를 싹 빼고 그냥 사회를 다스리는 근본 규칙서, 일종의 룰북이라는 의미로 다시 정의하고 있어요. 자, 이 표를 보시면 관점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기존에는 신의 계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자료의 관점은 인간 지도자들이 만든 사회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사회 통치가 목적이었던 거죠. 신성한 영역에 있던 걸 인간의 아주 치밀한 계획의 영역으로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경전은 어떻게 만드느냐? 자료에서 말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국가 같은 집단을 만들어요. 그리고 사회 질서를 위해 필요한 규칙들을 정하죠. 여기까지는 뭐 평범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세 번째 단계가 핵심입니다. 바로 이 규칙들을 신, 그러니까 더 높은 존재의 뜻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딱 포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이 만든 법이 갑자기 신의 법이 되면서 아무도 감히 의심하거나 거역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같은 계명들도 사실은 어떤 영적인 가르침이라기보다는 사회가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서 책사, 즉 전략가들이 만들어 놓은 아주 현실적인 사회 안전장치였다는 게 이 주장의 핵심인 거죠.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왜 오래된 규칙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가? 현대 세계 속 고대 텍스트의 딜레마.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이 규칙들이 과연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이 자료가 던지는 진짜 문제, 바로 낡은 규칙의 한계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모든 법이나 규칙에는 뭐랄까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옛날 경전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 시대 그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딱 맞게 만들어진 일종의 맞춤 운영체제였다는 거죠. 그땐 그게 최선이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완전히 정말 눈부시게 변했잖아요. 옛날에 그 농경사회가 지금은 복잡한 글로벌 시대가 됐는데 정작 우리가 따르는 규칙서는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다. 이게 바로 이 자료의 아주 날카로운 지적인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요즘 사람들은 옛날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이 배우고 아는 것도 많아졌어요. 뭐 자료에서는 이걸 에너지가 커졌다고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똑똑해진 현대인들한테 이건 옛날에 신이 정한 거니까 그냥 무조건 따라. 이런 식의 단순한 규칙이 통할까요?
절대 안 통하죠. 오히려 서로 다른 낡은 규칙을 붙들고 싸우면서 분열과 갈등만 더 커진다는 겁니다. 인류의 다음 경전, 새롭고 통일된 경에 대한 요구. 자, 그럼 문제가 이렇다면 해결책은 뭘까요? 여기서부터 이 자료는 그냥 분석에서 그치지 않고 아주 대담하고 어떻게 보면 좀 급진적인 제안을 내놓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우리 인류를 위한 다음 경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장의 핵심은 이겁니다. 인류는 이제 각자 믿어온 낡은 경전을 넘어설 때가 됐다. 더 이상 서로 다른 규칙 때문에 흩어져서 싸우지 말고 이제 하나의 지구촌 시대를 살아가는 만큼 모든 인류가 함께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통일된 새로운 룰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이 새로운 경전은 어떤 특징을 가져야 할까요? 우선 특정 종교나 문화권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이해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신의 계시가 아니라 자연의 법칙, 즉 과학이나 철학처럼 인류가 지금까지 쌓아 올린 지식의 기반을 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이건 합리적이다, 상식적이다 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요. 분열이 아니라 통합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 시대의 사명, 이 숙제는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자, 그럼 이 엄청난 일, 그러니까 인류의 새로운 경전을 쓰는 이 막중한 사명은 과연 누구한테 주어졌을까요? 이 자료에서는 아주 놀랍게도 굉장히 구체적인 대상을 딱 지목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그 사명은 바로 천손에게 주어졌다고 합니다. 천손, 글자 그대로 하늘의 자손이라는 뜻인데요. 이 자료의 맥락에서는 이게 바로 한국인을 가리키는 말이고 특히 홍익인간 정신, 그러니까 인류를 널리 이롭게 한다는 그 정신을 이어받은 지도자들에게 이 큰 숙제가 주어졌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그냥 한민족이 잘 되자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인류 전체에 새로운 정신적인 기준을 세워야 하는 그런 역사적이고 또 영적인 의무가 바로 한국인에게 주어졌다. 이게 이 자료가 말하는 핵심 주장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건 이 사명이 지금 세계를 이끌어가는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강대국들한테 주어진 게 아니라고 딱 못 박아서 이야기한다는 점이에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아마도 이 과업을 수행하는 데는 군사력이나 경제력 같은 힘이 아니라 뭔가 다른 종류의 자격이 필요하다는 걸 암시하는 거겠죠. 이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시험대 같은 겁니다. 너희들이 진짜 천손이 맞아? 그렇다면 그걸 증명해봐. 모든 인류가 따를 수 있는 새로운 경을 직접 만들어내란 말이야. 이런 강력한 요구인 셈이죠. 그리고 그 책임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만약에 이 사명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료는 경고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룬 모든 성장과 발전이 다 소용없어지는 그런 거대한 혼돈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될 거라고요. 정말 성공 아니면 실패, 그 결과가 극명하게 갈리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는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하는 질문에서 시작해서 우리 인류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경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엄청난 숙제가 특정 집단에게 주어졌다. 이런 이야기까지 쭉 이어져 왔습니다. 이 모든 걸 듣고 나니 결국 마지막에 이런 질문이 남는 것 같아요. 만약 경전이라는 게 정말 그 시대를 위한 규칙서가 맞다면 지금 우리, 이 지구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미래를 위한 규칙서는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만약 그 책을 우리 손으로 직접 써야 한다면 여러분은 그 첫 장에 어떤 문장을 담고 싶으신가요?